절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의 똑같은 경험이 오늘의 똑같은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묘한 차이를 느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인생에서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 없고 흐르는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오래 산 느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내 삶을 많이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도 정말 오래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다녔어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죠. 따라서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정말 그게 오래 산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오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생각이 든다면 나의 내적 세계 안에서는 이미 나는 짧게 산 것이 아니라 오래 산 것이 된 것이겠죠. 물론 오래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이 정말 의미가 있고 아주 좋은 사랑의 관계로 충만하게 됐다면 우리는 참 짧고 굵게 살아도 우리가 오래 산 것과 같은 그런 만족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어진 각자의 인생의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오래오래 산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나이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60대는 60km, 70대는 70km로 시간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시간이 금방 흐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루하루의 시간에 그 미시적인 시간을 느끼는 체험은 사실 그 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이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느끼는 이유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1분이 지났다고 생각이 들면 손을 들게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참가하는 대상은 청년층과 노년층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두 그룹 중에 눈을 감고 1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보라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청년층은 1분이 채 되기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게 됩니다. 반면에 노년층은 1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손을 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실험이 이야기해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느끼는 시간이 청년들은 어르신들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르신들은 마음속으로 느끼는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훨씬 느리다는 것이죠. 청년은 심리적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더 길게 됩니다. 청년이 실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뇌의 적응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자극에 집중하게 되고 그 자극을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뇌세포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뇌세포들이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뇌세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우리 1분 1초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이 정보량을
더 많이 해석하고 처리하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이 1분 안에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과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러한 뇌의 활성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시간이 그만큼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져서 1분이 채 되기도 전에 1분이 지나간 것처럼 손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을수록 새로운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뇌세포는 새로운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처리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그만큼 소비하지 않게 되며 뇌세포 간에 에너지가 그만큼 소비되지 않을 때 시간은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훨씬 어르신들보다도 시간을 빠르게 소비하고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이상하다. 내가 더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 라는 인생의 이 속도가 청년들보다 더 빠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짧은 시간에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1년을 놓고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에 나에게 새로운 정보로 기억되는 순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간단한 그러한 하루 3끼 정도 먹고 사는 정도의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1년을 지나도 특별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정보들이 없어서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기억되는 사건들이 없기에 물리적으로는 금방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1년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놓고 보면 우리 짧은 시간 안에 그 순간순간에 들어오는 정보가 없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천천히 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사진을 자꾸 찍는 이유도 아 맞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그 사진을 보면서 과거에 이미 잊혀져 버렸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남으로써 아 맞아 내가 과거에 이때 이렇게 행동했었고 이런 추억이 있었지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추억들이 많이 떠올려지면 떠올려질수록 시간을 충분히 많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추억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아무 생각도 없는데 실제로 시간은 1년이라는 세월이 가버렸으니 시간이 무척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갔는데 만일에 내 이 머릿속에 한순간 한순간을 전부 다 그 비디오로 담아 넣는 기억 저장 장치가 있다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틀어보면서 아 내가 꽤나 오래 많이 여러 경험을 하면서 살았구나를 체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오래오래 그리고 많이 살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에서 기억을 많이 해낼 수 있는 추억이 많이 누적되어 있거나 하루하루의 이런 경험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상의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일 때 우리 뇌는 그것을 정보 처리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하면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 에너지가 들어감으로써 시간이 짧게 느껴지면서 압축적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를 먹어도 시간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삶이냐 아니면 과거에 그냥 살았던 삶이냐의 그 차이에 의해서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운 삶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의 새로운 경험들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새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오늘 하루의 삶은 어제와 별반 다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계속 새로운 자극을 받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 나가지만 이제 은퇴하고 특별히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노년기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특별히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를 바가 없는 삶 안에서도 하루하루는 분명히 어제와 다른 오늘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일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하루는 하루 세 끼 먹고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의 시간을 우리가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 한순간 한순간은 분명히 어제와 다른 그 경험들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어제의 체험과 오늘의 체험은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체험하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 뇌는 끊임없이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시간을 짧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이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의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며 접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함께 있으니 늘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어제 같이 밥을 먹었던 우리 식구들, 오늘 같이 밥을 먹은 이 순간의 경험이 어제와 똑같이 느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때 그 느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뇌는 시간을 짧게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시간에도 더 많은 정보를 체험하면서 많이 산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래오래 산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실제로는 평상시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산 것처럼 오래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통 게슈탈트라고 하는 심리치료 이론에서는 우리는 각각의 삶에서 한순간도 외부의 자극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되지 않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1초에 수천 개를 처리해야 될 정보를 우리 뇌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어떤 것은 그냥 무시하고 어떤 것은 중요한 정보로 처리를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이지만 일상이 아닌 특별한 일로 우리가 그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아침을 먹을 때 어제의 아침과 오늘 아침 식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메뉴가 달라진 것 말고 나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내가 어느 상황에서 이것을 팔아먹고 있는지, 또 나와 함께 같이 먹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 하나하나를 너무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접촉하면서 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24장 42절에 깨어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늘 성찰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길에서 절대 낙오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항상 잘 보존하고 있어라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깨어있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매 순간순간을 어제와 다른 오늘로서 그 자체로 느낄 수 있는
이 민감성을 회복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의 똑같은 경험이 오늘의 똑같은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묘한 차이를 느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이죠. 하루하루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의식을 집중하며 한눈 팔지 않고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센서를 항상 늘 예민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깨어있는 삶이 도를 깨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죠. 그래서 법당에 가보면 처마 밑에 풍경 소리가 들리는데 그 풍경의 그 종문 결국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도 눈을 항상 뜨고 있기에 늘 깨어있는 그런 동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있을 때에는 그 깨어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없이 충만해지는 삶을 갖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제보다 다른 오늘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후퇴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삶의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은총과 또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 미워했던 감정이 일어났던 대상이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조금씩 화해의 분위기로 또 이해되는 수용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체험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새로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분께 대한 감사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도 우리가 온전하게 그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나는 어떤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미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총을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머물러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센서가 점점 예민하게 작동하면서 오늘 하루의 이 순간이 결코 과거, 어제의 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매일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이 새롭고 매일의 삶이 신선한데 우리가 우울하거나 무료하거나 지루하거나 따분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결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항상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결코 같은 삶을
같은 방식으로 사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움을 깨달으며 우리의 한순간순간이 의식적으로 접촉이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충만해진다는 사실, 그 충만함은 우리가 얼마를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고 감사하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 언제나 감사를 드리고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순간 한순간을 깨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깨어있는 삶을 늘 유지하면서 우리의 영성생활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항상 감사한 생활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의 이 영적인 삶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미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